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상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두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만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땅의 복도 받으십시오. 땅의 복도 받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이런 장소에 와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요. 제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뒤로 쭈쭈쭈 와가지고 지금 청년이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화가 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청년회 때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상일교회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빌리온 선교회에 소속된 중국 선교사입니다. 200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2년에 들어가서 한 2016년까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나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중국에서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라는 곳에서 이주민교회, 동행한중교회라는 이주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을 제대하고 직장 때문에 제가 상일동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일동에 와서 상일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상일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주몽부라고 했습니다. 사랑부에 정말 제 마음이 꽂혀서 오랫동안 그 사랑부를 섬기는 시간이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따져보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 당시 상일교회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김윤수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그 선교사님을 나도 중국 선교사 되고 싶은데 먼저 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95년도네요. 하나님 저도 중국에 한번 가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었어요. 그곳에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 후에 선교사로 또 헌신하게 되어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낯선 중국 서남부의 스촨 성도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저희가 그 낯선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또 미리 예비해 놓은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저희 상일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때 이렇게 섬겼던 이홍자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선교사님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그럴 때 또 신흥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님은 가셨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상일교회는 어찌 보면 저의 모교회와도 같은 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친구도 이곳에 또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선교지로 들어갈 때보다 나오는 것이 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시니 이렇게 와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심재철 장로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일교회와 이렇게 선교부와 연결되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사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일교회 가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상일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거 전하고, 다른 하나는 전도의 불씨를 좀 떨구고 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학교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정말 이 어려운 이때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몹시도 화가 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도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방송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우리 먼저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계속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바로 그 다음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거처를 두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왕래를 하셨는데,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그곳에 너무도 친근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지요. 그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 집에서 묵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려 장정들을 13명이나 데리고 갔으니 아마도 먹을 것이 그리 풍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까지 하셨을까? 저도 참 한동안 이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을 것이다 생각할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에 그때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을 보면 말로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20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애굽, 이집트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형편없이 패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행동 애언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이런 행동 애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애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 활동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종교 활동은 많이 했지만 정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애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후로부터 더 이상 열매를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주실 때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셨는데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과 특권을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촛대가 옮겨지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구원사역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활동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복귀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많은 형제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종교활동만 무성한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열매라고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행복해져서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었고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시고 가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해 갔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새로 오는데 다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잘라버렸어요. 네. 교회가 성경 공부를 잘한다. 신학교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특히 영혼 구원에서 정말 제자 삼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더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 그 편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발굽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말발굽을 하나 주면서, 편자를 하나 주면서 종에게 내가 여행을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거 100개만 좀 만들어 놓아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말발굽 편자를 가지고 대장장이에게 가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오랜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개나 그 원본과 똑같은 그 편자가 됐을까요? 주인은 기대하는 것은 똑같은 편자를 원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겨우 5개만 맞고 나머지 것은 너무도 다른, 못 쓰는 편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영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번 맞춰보기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대장장이에게 가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편자가 다 틀려서 우리 주인한테 혼났다고.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만들고 그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원본하고 마지막 그것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신약 교회와는 너무도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말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아야고 하면 안 하는,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분노 속에는 예수님께서 진정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그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성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열매를 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혹시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열매가 있나? 심지어 정말 내 자녀조차도 내가 온전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내지 못해서 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제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본받아서 선생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본받아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되어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일교회에 있었을 때 아마 이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볼 때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시간이 60년, 70년,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이런 나이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제자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이 있지만 직장 사역이 있습니다. 또 가정 사역이 있어요. 똑같이 균형 있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단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저는 목사보다 목자가 더 좋습니다. 저희도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 우리 성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불러서 목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는 열심히 밥을 해야 되죠. 우리 이제 특별히 실버, 우리 어르신들은 따로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누가 섬길 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밥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정말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그 어려운 것들, 슬픈 것들, 기쁜 것들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신약의 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목회자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중국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은 조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장로님들을 섬기고 또 장로님들은 정말 그래서 어찌 보면 섬김의 리더십은 피라미드형 그것이 아니라 역피라미드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 바울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의 남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모습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나 그 장로님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존경스러운 그런 존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바울 남선교회가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으네요. 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 남선교회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내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번제로 태워 드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선교회가 변화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나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어지는고요, 교회가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건조하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상일교회 오면서 조금은 건조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와 정말 오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탓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면서 하나님, 조금이나마 전도의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붙이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한 대학에서 부흥이 2월 8일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결단과 헌신한 한 청년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시작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30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것처럼 30명이
계속 기다린 뜨거운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40명, 50명, 60명 그 수가 처음에는 가까운 대학,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부흥의 현장에 가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일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사실은요 전도 어떤 특강 비슷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평신도인 우리 권사님이 또 구수한 간증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찬양 한 곡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무척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갑시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에 그 빛을 알려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열매를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 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가까우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일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보장된 수많은 아버지여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정한 죄를 간증하러 세웠사오니 아버지 아들 생명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저는 중국의 심양에서 서탁교회 섬기던 지금 동해함정에 섬기는 김신화 권사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옵니다. 아빠가 일찍하니 시성 뜨고 우리 엄마가 7남매를 키우는데요. 저는 아빠가 없으니까 신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최고로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찌들이고 일에 지쳐가지고선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 줄렁줄렁 아이들 셋이나 나면서 점점 병이 악화되고 좋은 약 좋은 병원에 다 가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다 시험 뜨고요. 교회 가자기면 안 가고요. 하루는 구주탄에 이제 40년 전이에요.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가고파서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정도 됐냐면요. 가장 밀가루 버더러운 밀가루를 풀 쏘서 이렇게 간장 찍어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일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들의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린 것 같아요. 너 교회 가자면 안 가고 맨날 젊어서 안 간다고 늙으면 그래도 한번 가본다 했는데 지금 일할 수 있겠니? 딱 그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에 빠졌어요. 저는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한 20일 동안 꼬박 울면서 애들이 이게 제일 막둥이 아들이 4살이거든요. 요만요만 아이들 4살, 6살, 8살. 저도 아빠 없이 자랐다. 이 아이들 놓고 죽을 걸 생각하니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교회 가자면 또 안 가고. 그때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 나갔죠. 우리 엄마 뒤에는 언니가 예수 믿었고. 구주탄에 그때 예수님 탄생에 갔는데 앞에 가서도 안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득 찼지요,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때 러인들은요, 중국에는 금방 믿었으니까 마귀가 뭔지 몰라요. 고집도 세다 하면서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마귀가 못 들어가게 했지요. 그다음에 여러 친구들,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니까 들어가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눈물 막 퍽퍽 쏟아지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했겠지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도사님, 그때 젊은 전도사님 지금은 연세 많아서 할머니 됐는데 한복을 깨끗한 거 입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주 안에는 나의 깨끗한 것이 무엇이라. 그때부터 또 나는 이렇게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때. 딴 건수 위시라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내 짐이 뭐예요? 질병 고통이었지요. 7년 8년 아프면서 바짝 말랐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나도 그치 눈물을 흘리면서 또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오연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설교해도요, 내 마음을 꽂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내가 막 가슴에 팍 베겠어요. 내 무거운 짐이 뭐냐요? 질병 같은 거 아니에요. 나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몰라도 그냥 눈물 팡팡 흘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이면 뭐 잎밥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달고기에다가 김치에다가 이걸 다 먹어요. 우리 어머니 벌써 알았겠죠. 아, 이 딸이 벌써 치료됐구나. 그러니까 800억 가운데 나를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신랑하고 결혼할 때 말 한마디 할 줄 몰라서 신랑 그냥 매 맞았어요. 시골엔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입이 딱 붙어서 누구하고도 말도 못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 쉬면 껌버자리 그저 가만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왜 나 이런 사람이 태어났나? 내가 항상 걔는 그랬어요. 왜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나? 인기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람하고 연결할 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많은 800억 가운데 얼마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질병 고통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튿날에 또 예배 드리는데요. 아침에 10시 예배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고향에 다 내려가서 저녁엔 저녁 예배 구역에서 하라 그래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생각났어요. 딱 그 문 입구에 내려가면서 2층인데요. 우리 엄마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 흔들면서 엄마 나 왜 안 아프네? 참 이상하다. 여기 이게 둘러보면서 우리 엄마는 알지요.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는 건데 어린아이도 어리니까 네가 거느려야 되니까 너 병 고쳐줬단다.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열심 당원인데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교회 가게 하지 않으면 교회 못 가게 하죠. 한창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당원이었어요. 우리 남편이요. 그런데 그저 기니까 우리 남편이 주말마다 또 팔리길을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자전거를 태워주고 그다음에 버스 타게 되면 이제 또 한 9정거장 되는데 그다음에 교회 가고 멀리서부터 교회 가면요. 교회만 보이면 눈물을 좔좔 흘렀어요. 4년 동안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서부터 입이 떨어졌어요. 정말이에요. 버버리 같은 사람,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제 입이 떨어져서 전도를 하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천국 소망 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면서 시골에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기 좋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40년 동안 평생 전도 잘해건 못해건 하여튼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들 만나는 사람한테 어찌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저는 여기 한국 분들처럼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렇게 자격이 선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평생. 그러다 코로나가 왔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피하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우리 목사님 먼저 복음 예심 학교에 가서 가더니 너무 좋다고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2021년 4월 달부터 갔는데요. 지금 만 2년 되어 옵니다. 근데 거기는요, 이상한 건요, 정말 신기해요. 나는 뭐 기도 작정은 해봐서도 전도 작정이라는 걸 몰라요. 시간을 작정해요. 40일 작정,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그래도 저도 한번 해봤지요. 100일 작정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날 주일날마다 한 번씩 가서 훈련 받아요. 근데 사모님들 여러분들이 1000일 작정 무슨 집 거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 1000일 작정하면서 영어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도 부흥되고 가정의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이 들은 내가 지금 77세예요. 이렇게 감히 내가 이렇게 1000일 작정회가 다 가서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래요. 집에 가서 너도 작정해봐라. 1000일 작정해봐라. 그래서 1000일 작정해서 지금 570까지 왔습니다. 시간도 작정해요. 그분들은요. 어떤 목사님은 오후 4시, 어떤 목사님은 오전 10시, 사모님들은 오후 2시. 나는 제일 편리한 것은 아침에 제일 좋겠다. 아침에 먹고 다 설거지 치고 그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좋고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전까지 계속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저 명함 몇 시절을 그냥 들리면서 외치면서 또 외침 전도도 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따라 배워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 공기 메시지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뭐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영혼이 붙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크게 부흥한 건 아니에요. 살금살금 이제 한 번 한 번 영혼이 붙어요, 교회. 그래서 이거 정말 매일 작정하고 작정하는 것이 정말 귀중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전도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못하는 사람 중이에요. 얼마나 전도 잘하시는데 가서 사견을 들어보면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저 매일 주님의 자랑, 평생 주님의 자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을 대기하고서 저 매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또 영혼을 부채줄 줄 믿어요. 전번에도 한 몇 명 줬는데 이제 부활절에 세를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것이 나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 목사님이 저기 대표 목사님이 그래요. 한 명이 없어도 여기에 예수님하기나 붙어 있으라고 3년만 뻗치고 나가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대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400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400 후에 이제 400 이렇게 날 후에 점점 영혼이 하나하나 붙으면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자리교회 연합한 교회 한 명이 넘어게 10명 100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는 임원왕인데 말도 잘못하고 기껏 사람을 연결도 잘못해요. 핸드폰도 쓸 줄 몰라서 우리 목사님이 5년 전에 내가 왔을 때에 큰 거 하나 해줬는데 할 줄 몰라서 할 수 없이 조그만 거 해줘서 쓰다가 그게 망가졌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걸 해서 개원나 숙제하고 전화나 하고 길지 영상도 할 줄 모르대요. 메시지도 할 줄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참여해서 한번 해보면요 신바람 나요.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평생 전도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랑했어요.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랑했는데 3남매가 다 목회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선 큰딸은 사회는 미국에서 목회하고요. 우리 둘째 사회는 여기 기저가 목사님은 이지민다에서 목회하고 아들은요 저기 심양에서 목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해요. 나는 내 자랑은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난 세상 물정도 몰라요. 뭐 쇼핑하고 뭘 사고 팔고 그런 건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해도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복을 줘서 우리 손주도 같이 싹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는 바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매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 참여해서 정말 작정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너무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PPT를 좀 넘겨주시고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적인 훈련들은 조금 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밑으로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되나요? 네, PPT 한번 주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사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학교를 잠깐 소개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주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교회의 70% 이상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신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없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빈자리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보다 빠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학교를 저희가 이번에 한번 했는데 복음학교를 하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지금 저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도 정말 사실 뭐 이렇게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먼저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또 현장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6주 동안의 훈련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명함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그런 복음 제시를 이렇게 시범으로 한번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정말 상일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참 많은데 상일교회가 이런 복음학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강하게 줘서 사실은 그런 또 도전을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명함입니다. 명함을 가지고 사실 다른 거 뭐 전도용품도 있죠. 전도용품 주면은 좀 더 잘 받아요. 그러나 명함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면서 이따가 우리 장로님 명함 좀 쫙 나눠주세요. 지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좀 도와주셔서 나눠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명함은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명함은 잘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만화전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10번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만화같이 아주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서 만나서 그걸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 10번의 양육도 되고요.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이렇게 전도하고 2번 전도하고 그렇게도 가능한 그런 만화 전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거 정말 아주 정말 좋은 무기인데 10초 메시지예요. 51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10초 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다. 불교시군요. 자, 우리가 아저씨들이 많고 아버지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참신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위에다가 그렇게 했는데요. 잠깐 한번 그거 메시지 동영상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과학 2 집본 3 그림 44 5 본능 6 공기 7 직구 8 생수 9 치킨 14 해서 11이 보인다 12 진파 13 백 14 꿈 15 흙에 살리라.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 수준 차이나 18 철학 답 없어 19 땅 따먹기 20 아빠 서운해 22 농사가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끊어주세요. 그래서 51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봤겠지만 이 안에는요 그 상황의 메시지를 딱딱딱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학교를 하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전도 무기를 7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또 다음이요. 이건요 행복 내비게이션입니다. 한 5분 안에 꼭 사형리처럼 비슷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3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너무 쉽게 어렵게 막 성경 말씀 읽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 2번째는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3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4번째가 바로 굉장히 복음학교에서 제일 좀 멋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거든요. 이따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는데요. 그렇게 이게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요즘 어디 가도 다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것도 전도보다는 처음 예수님 믿는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신자에게 양육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요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가는 길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인생 내비게이션, 이것도 너무 좋은 교재예요. 여기 보니까 교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다 검증된 그런 것인데요. 양육 교재로도 좋고요. 누구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은 그런 3가지 세트가 있죠. 행복 내비게이션, 또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저는 천국 내비게이션을 제일 좋은데 인생 내비게이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이렇게 해도 흔들림 없어요. 이 신천지 2단에 빠질 염려 없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재가 너무 쉬운 게 장점입니다. 다음요 기독교 ABC. ABC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교리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두껍지 않습니다. 요 7가지 책을 6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숙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전도 훈련을 하는 게 복음학교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나서 코로나 때 어렵잖아요. 지금은 다 영상 카톡으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초 메시지에 카톡이 있고요. 좋은 그런 말 시리즈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한 1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한 100여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상일교회 이름으로 다 전도 이 모든 그런 것을 만들어줘요. 일부 아주 적은 그런 후원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전도지 그걸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 편지인데요. 화면 키워주시고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괴범에게 붙잡혀 있는 자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영혼의 경찰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 고통하는 환자에게 백신이 들어가면 살 수 있듯이 죄의 바이러스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백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죄를 가져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힘이 있으면 미국 국민이 그 힘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상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 관계를 조금만 맺어도 카톡만 있어도 이렇게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복음 편지가 21개고 다른 것도 뭐 33개도 있고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좋고 복음적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7가지 그 책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좋은 영상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2가지 제가 명함 나눠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아까 명함 한번 이렇게 다 받으셨나요? 한번 명함. 네, 아유, 네. 자, 오늘 제가 누구를 한번 우리 한인호 집사님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오래간만에 뵙기도 하고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인호 집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휴먼 신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명함 전도지로 잠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명함 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관계에서 지금 이제 인사를 먼저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해안중교회의 기장관 목사입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다니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계시죠? 네, 이렇게 나가면 사실 그러시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이제 이 컨셉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얘기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센스가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잠깐 시간 내주시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은요 믿어도 되고, 여러분 명함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꼭 믿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꼭 믿으시고 이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두 번째까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지금 전도할 때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명함 한번 가지고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례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부지 계시겠죠. 그러나 이 명함 메시지 세 가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필수 메시지가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꼭 믿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요거는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해도 됩니다. 두 번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간을 좀 제가 천국과 지옥, 요거 파스칼 이야기 아시지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파스칼이 프랑스 대학에서 한 그런 건데요. 여러분은 천국과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다 베팅을 하실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없다, 베팅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있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만약에 없다 해도 후회할 일은 없지만 있으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다 베팅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면 참 좋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요,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서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넘기시면 안 되고요, 하나씩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요, 눈에 보이는 물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요, 또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는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흙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살고 또 식물 에너지를 가지고 동물이 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 무엇을 만들었냐면 인간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자, 다음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줬죠. 동산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이렇게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죠. 그러나 법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아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심판적 죽음이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심판적 죽음이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 3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생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돈과 성공, 명예, 철학, 선행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리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오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셨어요 하는 말이요, 정말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왔으니까? 하늘에 왔으니까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영원한 그런 감옥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감옥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 근데 구원자의 자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 죄가 없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죽음을 해결한 자죠. 그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입고 와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다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공식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자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석가입니까? 석가가 죄가 없고 죽음을 해결자입니까? 아니지요. 공자는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마리아, 지금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미스터 안, 미스터 문, 미스터 리, 어떤 것도 여기에 부합되는 진정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요.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어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하나님이 창조부터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까지 여러분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처음 이렇게 신자가 왔을 때 이 빈 종이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그래도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에 이렇게 복음학교를 한번 모집을 해서, 모집이 되면 조별로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하면 그 가운데 정말 또 전도의 그런 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센 전도 사관학교에 보내면 핵이 만들어져요. 핵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데이 행사를, 이렇게 구원데이 영상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시간. 우리 방송실 구원데이 영상 한번 떨어주세요. 네, 그겁니다.
사람들의 전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용기가 조금 있으면 더 좋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렵다. 그런데 훈련받으면 쉽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또 여러 가지 죽으니까 안타까워서, 사랑하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도해야 될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정말 고백이죠.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한번 상의하셔서 복음학교를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명함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몇 가지 놓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 PPT에 있는데요. 자, 코로나 침체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 반주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상일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당회 모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통해서, 정말 전도 훈련을 통해서 현장 전도회가 우리 상일교회 정말 또 여기 역에 가서도 되고 여기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는 그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전도가 답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또 바라기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250만 명 정도의 이주민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인구 절벽에다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정말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친절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훈련시키면 역선교가 일어나요. 그들이 나가면 여기서 선교사 훈련시키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나요?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상일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복음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아문국교회와 하나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도전하고 하나님 복음학교에 신청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일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선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복음 들고 빛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들어온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25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여 정말 이 한국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위태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의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 전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일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에 하나님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과 모든 아버지여 당회원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여 아버지여 상일교회가 전도로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여 좋아지고 부흥 발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복음을 전하기로 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